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하시면서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믿 예수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혼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万民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화들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의 구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148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양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미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에 거룩하고 홀로 높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첫날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에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온유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사고의 고통과 병마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삼천리 남북한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축복받는 성도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고 경제발전이 튼튼하게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 믿음으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와
러시아 푸틴을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며 성도와 가정이 사랑과 평안과 강건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순간 한순간이 되도록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용세 목사님께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새해를 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손을 알고 시신이 더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를 기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렇기를 거절하였다. 이미 이루어지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기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그의 임금을 보고 어디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메시아심을 받아 갈릴리 성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경책들은 각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들 중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놓고 그 아래에 각주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11장 1절이 물론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메시아의 탄생,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절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되는 아람어 나조라이오스가 나무의 가지나 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사야 본문에서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의 어원이 나조라이오스인데 그것이 가지나 싹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네체르, 가지를 뜻하는 이 네체르와 연결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지는 나무의 가지 자체나 어떤 지명을 뜻한다기보다는 이새의 자손이나 후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사야 11장 1절과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본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떠한 곳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다라고 쓴 것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를 통하여 대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지내고 있던 중에 다시 한번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제 헤롯 대왕도 죽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갔으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절에는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의 사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땅이 곧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떠나온 베들레헴임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소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환난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어쩌면 꿈속에서 또 순간순간 그를 사로잡는 어떠한 상상과 환영 속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헤롯의 아들이 이어서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에는 몹시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무서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과는 달리 북쪽으로 13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방향은 정반대지만 거리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을 서울에 비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서울로, 그리고 베들레헴은 일산 정도로, 그리고 나사렛을 대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우리나라의 대전 같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사렛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대전 같은 도시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나사렛은 예루살렘과의 거리만큼이나 당시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그 머나먼 거리가 말해주는 것만큼 나사렛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때 예수님의 이웃들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였고, 사실 그 이웃들과 친구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2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 바로 뒤이어지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절, 우리가 방금 앞서 읽었던 그 구절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2절 본문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그가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상했다는 것이지 그 모습이 초라하고 궁색하고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서 너무나 없어 보여서 깜짝 놀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사진만 보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궁색해서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초라하고 궁색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그가 자라나기까지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은 메시아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과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잘 지내던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는 아침으로 밥이랑 국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이랑 수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포크와 나이프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미국 사람 다 됐네,
라고 합니다. 아이 친구 미국 사람 다 됐네 라고 합니다. 사실 그가 미국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라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지, 아침으로 밥과 국이 아니라 수프와 빵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미국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따져볼 것은 그가 행정적으로 미국 사람으로 처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이미 행정적으로 미국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아침으로 밥이랑 국을 먹어도 미국 사람인 것이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도 미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적어놓은 생활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 다 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이사야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완전 나사렛 사람 같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기술은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러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축적인 표현이자 당시 시대를 반영한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시면서 다윗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접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셨다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신다면 다윗과의 접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셔야 유대 메시아로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더 확실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은 분명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일 리가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으셔야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먼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쩐지 다윗이 연상되면서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른 누구보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은 메시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역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정말 그가 왕으로서 만들어진 곳은 다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사울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한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다윗의 행적에 대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와 함께 내려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의 수하가 되고 그의 친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야말로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사렛이야말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당시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삶의 끝자락에 나앉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이었고 친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접점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된 것이 지금 보니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자라신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된 것이 오히려 처음 명령을 드렸던 베들레헴에서 자라신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요셉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그 땅,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대로 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날따라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가면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분명히 도착하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연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군소리 없이 잘 따르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섭다고 내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요셉이 무섭다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꽤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무섭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못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니? 두렵니? 그래 우리 요셉이가 무섭구나.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그래 그럼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 좋겠다. 거기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베들레헴이 있으신데 요셉아 두려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베들레헴으로 담대하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서울 수 있지. 그래 잠깐 그럼 어디가 좋을까? 나사렛이 좋겠다. 거길로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무섭냐? 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라. 라고 다그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살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무서워하는 일에 두려워하는 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서운 일에 두려운 일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에 두려운 일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겨울도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따뜻해라, 배불러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사랑은 추운 사람에게 따뜻해라 라고 선포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가짜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두려운데 나는 무서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막 선포만 하는 분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게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전에 생각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몇몇 교회들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장남 또는 장녀 또는 맏며느리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다 장남이거나 장녀거나 맏며느리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장남인 것처럼 장녀인 것처럼 맏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장남, 장녀, 맏며느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가진 이들 역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삶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남, 장녀, 맏며느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남, 장녀, 맏며느리들은 책임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히 자신들의 필요라든가 자신들의 약함을 표현하기를 무척 어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장남, 장녀, 맏며느리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꺼립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칠수록 오히려 그들은 비장해집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등 뒤에 숨는 것을 마치 군인이 전투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연로한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모시는 자녀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무서운데요? 라고 했습니다. 두려운데요?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우리 거기서 도망쳐 왔어요. 헤롯이요 애기들 다 죽였대요. 그리고 또 지금은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돌아가기 무섭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아, 그래도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게 있다. 이 길이 있어. 나의 뜻이 있어. 이건 유일한 길이고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요셉이가 무섭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 나사렛으로 가자.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카드가 베들레헴 한 장입니다. 야, 이거 내가 뭉그적거리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하나님 소원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과 딱 독대해서 뜻을 나누고 앞을 바라보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딸랑 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무척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주님이 주신 길이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새 일은 놀랍게도
이전에 예비되었던 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놀랍게도 이전에 예비되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실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눈 씻고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고결한 사명감으로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무섭지 않은 척하면서 지치지 않은 척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고결한 사명감으로 두렵지 않은 척, 무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치지 않은 척 그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섰습니다. 무서우면 하나님께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목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베들레헴으로 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나사렛으로 가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말씀해진 예언이 성취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광야 같았습니다. 사막 같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 길 말고는 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기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길 못 갑니다. 너무 높습니다. 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실 것 같았는데 그냥 무서운 대로 두려운 대로 무섭다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베들레헴 말고 나사렛으로 가자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예비되었던 길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실 것 같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수 없으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새 길이 열리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순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빈자리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십자가 기억하리.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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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받으세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향하여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 2부 순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거나 잘 모르시겠는 분은 그냥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제공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2부 순서로 경배와 찬양 뜨겁게 즐겁게 신나게 찬송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악의 바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상황이 아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